요한복음 15장 7절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7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참 오래간만에 간증을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간증을 하면 좀 길어요. 그래서 간증을 잘 하지도 않지만 하면 좀 길어서 좀 이렇게 짤막하게 요약해서 좀 할 텐데 좀 지루해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이렇게 한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한 4학년 무렵까지 우리 집 참 잘 살았어요. 괜찮게 살았어요.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가 화장품 회사에 용기를 납품하는 플라스틱 사출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가 4학년이 몇 살이죠? 12살? 11살? 11살. 11살이고 제가 59이니까 48년 전에 플라스틱 사출업을 했으면 괜찮았던 거예요. 또 우리 집에 또 동동구리무도 만들었어요. 우리 집에서 만들었어요. 우리 고모네 집이 한동안 잘 나가던 그 화장품 회사를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우리 고모부가 부도가 좀 맞게 생겼는데, 그거를 우리 아버지가 처남이잖아요. 처남이 나는 사업이 크니까, 처남 사업은 조그맣고 내 사업은 크니까 처남이 이걸 좀 안아주면 내가 빨리 수습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줄게 해가지고 그 부도를 우리 아버지가 다 안았어요. 다 안아가지고 그게 안았는데 그게 얼마였냐면 지금 쪽으로 환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 한 2천만 원 정도 했으니까 2천만 원이면 그때 돈 2천만 원이면은 지금 수십억 한 수백억 될 것 같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결론적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빚쟁이에 시달려가지고 서울로 피신 오게 되고 덕분에 이제 저도 서울 생활을 좀 하게 됐는데 그 이제 한을 품고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사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 쫄딱 해가지고 뭐 재산이고 뭐고 다 빼앗기고 우리 고모가 약속 하나 안 지켰어요. 하나 안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완전 쫄딱 해가지고 뭐 물려받은 돈 다 산 다 뺏겼어요. 다 뺏기고 겨우 몸만 와서 서울에 와가지고 유리 끼는 유리쟁이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서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어저께가 어제가 월요일 화요일 주일날 새벽에 제가 페이스북을 이렇게 갖고 오는데 제가 참 잘 아는 목사님이 처음으로 이제 그 목사님의 그 형편을 제가 알게 됐는데 성남에 사신 목사님인데 젊은 목사님이신데 성경하는 게 저하고 똑같습니다. 저하고 똑같이 해요. 근데 나보다 심한 것 같아요. 요즘 도가 좀 지나쳐요. 나보다 심했어. 더 심해요. 그 뭐가 더 심냐면 나는 그래도 아들이나 다 커가지고 장가라고 갖고 그렇죠. 거기는요 고만고만한 고물고물한 그 애기들 4명 6 식구가 사는 거예요. 그 6 식구가 한 달에 40만 원 받고 사는 거예요. 40만 원.
그리고 다 성경, 돈 들어왔다면 다 성경이에요. 다. 성도도 몇 명 없어요. 성도 몇 명 없어요. 선교사님들 오면은 사실 성심껏 또 나보다 더 심하더라니까요, 그 사람. 그래 내가 참 좋아해요. 근데 어렵다 이렇게 말하지. 제가 이렇게 아침에 너무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분이 사는 게 방 한 칸 3평짜리 사는데 6식구 3평짜리 사는 거예요. 6식구 3평짜리 사는 겁니다. 지금 그 사모님은 병명도 없이 또 분당 차병원에 입원해 있고 병명도 안 나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리가 그것도 우리는 애들은 작지 않아서 우리는 장성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 누나가 그때 당시에 20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형이 18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됐으니까 그 다음에 내 동생, 막내 밑에 동생, 막내 동생까지 7식구가 우리는 방이 딱 2평 정도 되는 데 살았어요. 7식구가. 또 어떤 때는 어디에 살았냐면 서울에 지금은 뭐 많이 변했습니다만은 중앙 기상대가 있어요. 중앙 관상대라고 그러죠. 무슨 고려병원인가? 고려병원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기상대가 있는데 기상대에 좀 더 가면 지금은 아마 없을 거예요. 산 밑에 굴이 있어요. 굴을 파가지고 그걸 또 세를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남의 집 밑에 굴을 파가지고 이제 세를 줬는데 우리가 거기서 살았는데 똥 냄새가 나요. 거기 똥통이 한필이면 거기 그 집 똥통이 있어가지고 똥물이 흘러내가지고 진동을 합니다. 그런 데서 이제 살면서 제가 중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너무 어려우니까 태능에 가가지고 과일, 먹골 배 한 박스씩 받아다가 시내버스 타고 동문문에서 태릉까지 가려면요. 그때 당시에는 전철이 같은 버스 타면요. 몇 번 갈아타고 아주 태릉은 저 시골입니다. 배 한 짝 가져오려고 거기까지. 그래가지고 노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팔면서 집에 오면은 배가 하나 썩었으면 좋겠어. 썩었으면 먹고 싶어가지고. 안 팔리잖아요. 썩었으면 좋겠어. 썩어야 먹으니까. 그 똥냄새 나는 집에서 그걸 먹고 싶더라니까. 그러면서 또 중학교 3학년쯤 돼가지고는 포장마차를 우리 형님하고 같이 동님네 또 포장마차를.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굉장히 뭐랄까요, 자립심이 강합니다. 굉장히 자립심이 강해요. 그래서 남을 의지하는 거 잘 못해요. 도움을 잘 못 청합니다. 좀 뭐라 그럴까, 고개 숙이고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오징어 장사, 땅콩 장사, 제가 야방을 잘 봤습니다. 오징어, 땅콩, 이런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런데요. 땅콩 이 뒷박에다가 큰 뒷박, 작은 뒷박 이렇게 있잖아요. 큰 뒷박하고 작은 뒷박 이거 얼마 팔잖아요. 뒷박 딱 뒤집어 보면요, 뒷박 속이 얼마 안 돼요. 이렇게 높아가지고 거기다 땅콩만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많다. 봉지에다가 달라 그러면 딱 담고 얼른 땅콩을 이게 뒷박이 작은 걸 안 보여 했잖아. 그래가지고 덤을 준다고 이만큼 주는 거 같은데 다 떨어뜨리고 한 시간. 오징어 장사, 땅콩 장사. 중학교 다니면서까지 안 해본 장사가 없어요. 신문배달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뭘 의지한다는 것 자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도 우리 아버지가 소망이 있었는데 제가 법관이 되기를 원했어요. 판사가 되기를 원해가지고 역시 우리 딸내미밖에 없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형님한테 기대를 갖고 두 번째는 우리 누이한테 기대를 가졌는데 저는 별로 기대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 형님하고 우리 누나는 가정교사 두고 공부했거든요. 입주 가정교사 두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 뭐 전교에서 1등, 1, 2등 항상 1등 했어요. 1등. 나는 완전히 막 개밥의 도토리야. 할아버지한테도 개밥의 도토리야. 차남은요 장남. 우리 할아버지가 중통으로 한 10년 고생하셨는데요. 똥 오줌을 다 이렇게 방에서 싸셨어요. 그 단신이 똥을 딱 받아요. 그래가지고 신문지를 돌돌 말아. 그래가지고요 내가 딱 오면은 화시가 하고 불러요. 가보면은 똥 갔다 와요. 우리 형이 오잖아요. 동시가 그러면 용돈이고 쌈이. 그러니까 큰아들이잖아요. 큰손주. 그러니까 공부하는데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차별이죠. 뭐 우리 누나나 우리 형이나 이제 초등학교 뭐 3, 4학년 됐으니까 과외하는데 저는 이제 막 1학년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시켜가지고 공부들을 잘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부도 아닌 부도를 가지고 서울로 딱 가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형은 완전히 날라리가 됐어요. 그때 납부금을 주면은 그거 가지고 서울로 놀러 친구들. 또 우리 누나는 서울에 와서 우리 아버지가 이 경기병 환자입니다. 경기병. KS 환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경기여고를 나와야 돼. 시험을 3번 봤어요. 3번. 3년 봤어요. 경기여고를. 3년 떨어졌어요. 3년. 이 여학생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쳐다도 안 보던 수도여고도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그때 신생 고등학교였던 동명여고라고 가장 똥통학교. 제일 똥통학교. 서대문에 있는 아주 깡패학교. 여자 깡패학교. 그런 학교에 가게 됐어요. 우리 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중학교 쪽으로 관심이 있어요. 맨날 뭐 그거 가지고 놀러. 그래도 선생님들이 우리 아버지를 너무나 존경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핸섬하시긴 하지만 신사거든요. 선생님들한테도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봐준 거예요. 수업 일수도 안 맞는데 그걸 채워가지고 졸업시켰으니까 간신히 졸업시켰으니까 고등학교커녕 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고등학교도 못 가고 검정고시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는 나도 경기고등학교를 가야 돼. 나한테 말도 안 하는데 하여튼 나한테 가야 돼.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려서부터 제가 좀 총명하잖아요. 어려서부터 총명해서 어려서 그래가지고 똘똘하니까 너는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근데 마침 이제 서울에 오니까 중학교도 이렇게 추첨으로 배정하더라고요. 추첨으로 배정해가지고 배정된 데가 우리 동민군의 대신중학교. 그리고 덕분에 제가 대신중학교 근처에서 과일 장사도 하고 오징어 장사도 하고 뭐 뭡니까 뭐 포장마차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를 곧잘 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의 소원을 풀어드려야 되겠다. 공부가 재밌어서 한 게 아니라 공부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나 하기 싫어요. 근데 순전히 우리 아버지의 소원을 풀어주려고 공부를 장사하고 남는 시간에 그 옆에 학교니까 학교 도서관 가서 하여튼 빠지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전교에서 한 5등, 10등 안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학원도 안 다니고. 근데 중학교 2학년 딱 되니까 2학기 딱 되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딱 들어졌어요. 이
대통령의 아들이 박지만인데 얘가 또 멍청이다. 얘가 너무 공부를 못해서 갈 고등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부터 그 다음에부터 뺑뺑이 돌면 추첨을 한다는 거예요. 추첨을. 이 추첨하면 내가 경기고등학교를 못 가잖아요. 이거 완전히 낙심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나 자살 안 하는 게 다행이에요. 야.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 안 해버렸어요. 중학교 2학기 때부터 뺑뺑이 왔건데 뭐 내가 어떻게 내가 어디 갈지도 모르는데 공부하면 뭐하냐 해가지고 안 했어요. 안 해가지고 제가 이제 뺑뺑이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명문인 경복고등학교를 갔어요. 근데 경복고등학교는 나 이름도 몰라. 난 경기밖에 몰라. 그래가지고 학교 가서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 경복이라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야 거기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경기, 서울, 경복 이 세 학교가 제일 유명한 학교다. 나는 기회도 안 들어요. 공부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했는데요. 희한하게도 제가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저한테 교회 가자고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집에 갔는데 그 두 평짜리 7 식구가 자는 집에 딱 갔는데요. 교회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그냥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우리 누나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누나 보고 누나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가면 안 돼?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발을 디디기 시작한 게 서대문에 있는 영천에 있는 구세군 영천용문이라고 서대문 효문소 건너편에 달동네에 아주 있던 교회예요. 제가 거기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저는 한번 뭘 하면요 열심히 잘합니다. 열심히 잘해요. 8개월쯤 5월달에 제가 교회 갔으니까 6, 7, 8, 9, 10, 11, 12, 1 그렇죠. 8개월. 8개월 조금 더 됐는데 2월달에 봄방학을 하잖아요. 고등학교 3학,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인데 봄방학을 다 하는데 우리 학생 부흥회를 했어요. 학생 부흥회. 그때 제가 이제 총무를 맡고 있었는데 나보고 기도를 하래요. 다른 애들은 주일학기 때부터 다 거기서 자라야 되고 나는 굴러온 돌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나보고 기도를 하래. 그럼 기도할 줄 모르니까 기도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때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사실은 학교 가가지고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공부하기 싫으니까 기도 적었어요. 기도를 쫙 해가지고 요만한 종이에다가 노트 딱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적어가지고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그때는 부흥회가 막 꽉 찹니다. 꽉 찼어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강대상이 이렇게 있고 이 앞에 소강대상에서 이렇게 기도문을 딱 펴놓고 꼬깃꼬깃 하니까 펴야 될 거 아니에요. 펴놓고 기도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반쯤 읽었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그 기도문을 어떻게 맞췄는지 몰라요. 나는. 근데 그때부터 기억나는 거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있고 새벽 2시, 3시까지 그때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우리 교육 바닥이 마른데 마룻바닥에 주변이 흥건할 정도로 제가 다윗의 그 침상이 떠나갈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회개하는 그 장면을 그때 저를 생각하면 그렇게 회개했던 것 같아요. 필름처럼 내 주위들이 지나가기 시작하는데 내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눈물만 나면서 기도하는데 그야말로 로얄 젤리가 그냥 떨어지면서 오르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을 하면서 제가 3가지 약속을 했어요. 주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판사는 물론 나갔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했던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시키셨던. 저는 그런 기도할 줄 모르거든요. 8개월밖에 안 된 애가 무슨 학생이 무슨 그런 기도할 수 있겠어요? 목회자 자녀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목회하기가. 그래서 나는 아이를 하나만 낳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목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일을 위해서 내가 아이를 하나만 낳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오지에 가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지가 뭔지 뭘 압니까? 제가 이제 8개월 된 학생이 예수 이제 믿은 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오지가 뭔지 물방 고기반이 뭔지 요즘에 무슨 아파트 단지 가운데 내가 물방 고기반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모독하는 거예요. 근데 오지에 가서 목회를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림이 있어요. 환상을 보이셨는데 바닷가에 통나무집으로 지금 통나무같이 이렇게 조립식 같은 걸로 지은, 그때 당시 조립식 없었거든요, 건축이. 조립식 건축물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한 5, 6년 됐잖아요. 이런 조립식 건축물이 나오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잘 못 봤던 그 조립식 같은 건축물이 바닷가에 딱 서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제가 오지에 가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나서 돌아섰는데 그리고 나서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교회를 딱 나서는데요. 평화로다. 하늘을 위해서.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평화가 온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마음이 충만하게 가득한 거예요. 충만하게. 그래서 평상시에는 개미집을 보면은 밟고 갔거든요. 딱 이러고 갔거든요. 개미가 지나가는데 와, 저게 얼마나 이쁜지요. 말할 수가 없어요. 풀들이 춤을 추고 말을 하는데요. 야, 진짜 내 생에 그런 평안과 기쁨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 뒤로 이제 제가 학교 생활과 교회 생활이 전부가 그것밖에 없어요. 학교와 교회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신당동에 살았는데 신당동에서 동윤문까지 새벽 기도를 갈 수가 없어요. 차가 없어요. 새벽에. 어떻게 가겠어요? 걸어갔어요. 신당동에서 울면은 상원이 못 된다. 다 끝이잖아요. 신당동에 동윤문까지 걸어오려면은 한 2시간 반 정도 걸어야 됩니다. 학교 갈 때 그렇게 걸어갔어요. 걸어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 갔어요. 거기서 학교에서도 이제 교회에서 학교까지 또 걸어가면 거기는 한 40분 또 걸어가니까 청와대 밑에 교회 학교가 있어서 또 학교 끝나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와서 피아노 배우고 혼자 찬송가 놓고 코드를 둘러가면서 소리통 돌고 있잖아요. 페달 돌고. 이게 플랫이 샵이 3개니까 얘가 도미솔, 이게 도미솔이지. 그러면 왼손으로 도미솔 짚고 이거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서 피아노를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해요. 그리고 집에 가요. 이거를 2년을 하는 거예요. 2년. 그때만큼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때만큼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때만큼만. 근데 물론 그때보다도 더 성숙해졌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대학교 가야 될 때가 오니까
우리 아버지는 제 실력도 잘 모르면서 너는 연세대학교 가야 연세대학교 어디서 사왔어요? 시험 안 봤죠. 그래서 저도 2년 동안 아버지하고 투쟁하다가 결국엔 대학을 안 가고 3년째 삼수해가지고 대한신학교 청파동에 있는 그때 당시에 대학 학력 인간한 야간신학교는 거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게 됐죠. 이렇게 가고 나서도 이렇게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 학기밖에 공부를 못하고 멈추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제가 신학을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용산에 있는 칼비 신학교를 인도를 하셔서 그래서 거기서 졸업하고 이제 그 목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 중국 선교 중국의 단기 선교를 좀 다니고 그러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조금씩 가지게 됐어요. 그 중에서 특히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제가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 선교회 예랑 선교회라는 그런 북한 선교회가 있었는데 그 북한 선교회에 제가 글을 올리게 되면서 그 선교회 회장님이신 목사님이 저를 너무 보고 싶다고 전도사님 글이 올라오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고 그래서 꼭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 본부가 일산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부천에 살고 있다가 일산을 한번 갔어요. 갔더니 뭐 목사님 하여튼 뭐 나오고 같이 북한 선교를 좀 해보지 않겠느냐 뭐 해가지고 저는 제가 거기에 대한 비전을 가지면서 그 예랑 선교회가 대전으로 이사하게 되고 그 대전에 이사 가면서 제가 졸업할 시점이 됐어요. 졸업해가지고 이제 사역을 해야 될 시점이 그때 이제 같이 일하자고 했는데 제가 그 선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그 선교사님이죠. 그냥 목사님하고 다 협의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만 딱 해주면 거기까지 마치고 이제 다시 올라오게 됐어요. 근데 딱 올라오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주변도사 경상도 뭐 어디 뭐 창원인가 진행 마산에 부목사 우리 친구가 얘기하는데 그를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가보지 않겠느냐. 그런데 마음이 갑자기 제가 계속 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마산으로 싹 쏠려가는 그냥 마음이 그래서 가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선교회는 그만두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선교회 운영하는 그 목사님이 가짜로 모금을 해가지고 돈 전해준 것처럼 해가지고 수억을 횡령해놓고 제 대타로 뒤에 들어온 그 목사님 것까지 빼먹고 구속됐어요. 하나님이 건지시는 방법도 가지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경상도에 발을 내딛게 됐는데 그래서 처음 내딛은 게 창원의 성산교회 부목사로 제가 가게 됐어요. 1년 3개월 1년 정도 지났는데 그 목사님 사역하는 방식, 그 신앙하는 방식과 제 신앙의 사고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요. 그분은 성공주의고 주로 현상주의입니다. 그 저는 달라요. 저는 말씀주의고 성공하고 관련 없어요. 뭐가 성공입니까?
아니 주의 일 하는데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은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우리 그 여기 오창에 그 저기 누구죠? 오창에 그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 있잖아요. 응? 정기태 목사님. 거기 성도 하나도 없이 18년 동안 저는 그냥 그거 존경합니다. 저는 뭐 그거랑 별로 친하진 않은데요. 18년 동안 성도 없이 십자가 불을 꺼트리지 않고 왔다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상급입니다. 엄청난 상급이에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2004년도에도 저쪽에 어느 강남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은 모세 기도한다고 손 들고 있고 옆에 두 장로가 아론과 홀처럼 팔 붙잡고 있더라고요. 2004년도에도 2007년도, 2017년도에 또 그러네. 2010년도인가 그런데 2017년도에 또 그걸 하고 있네. 그런다고 아론이 그게 그런다고 해서 그 모세가 됩니까? 어? 상황을 알아야죠. 상황을.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 이게 저는 그런 건 정말 딱 제 생이거든요. 뭐 하나님 또 다 뜻이 있어서 하겠지만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분은 막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제자 훈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뭐 드레스디아트 뭐 무슨 뭐 알파 코스 뭐 해가면서요. 제가 프로그램 거기서 다 배웠어요. 1년 3개월 동안. 마스터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뭐죠? 알파 코스 한번 하라는데 잘합니다. 제가 찬양 아닌 건전가요 우리 만남 기타 치면서 하면요 아줌마들이 지금도 그 기회를 가면요 그때 제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좋아가지고 목사님 오셨어요. 그때 만남에 은혜 받아가지고. 근데 저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 목사님은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잘하거든요. 시키면 너무 잘하니까 하면 너무 잘하니까 저한테 사임하고 갈 때 나올 때 나는 최 목사가 내 후계가 좀 됐으면 좋겠어. 나는 일찍 은퇴할 거니까 내 후계가 돼서 또 교회를 맡아주면 참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녹음해놓을 건데 녹음을 해놨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돼 있지. 그런데 제가 부임해간 곳이 어디냐면 그때 마침 너무 힘들고 있을 때 제가 교회 버스를 가지고 이제 차량 운행을 했어요. 45인승 버스. 제가 버스 운전도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가는데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설교가 나오는데 말씀이 나오는데 제 귀에 사도행전 몇 장이죠?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말씀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스 얼른 세워놓고 딱 봤어요. 그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3개월을 유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힘을 딱 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운행을 하고 딱 들어와가지고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그 제가 말하려고 하는 그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어요. 청빙이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 다 안 된대. 오직 나만 됩니다. 뭐겠어요 이거. 나만 된대. 나만. 그 우리 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많았거든요. 경력복 20년씩 막 되는 목사님들 많았었는데 그 오영훈 목사님 밑에 있는 그 최고 하시는 목사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제가 우쭐했죠. 갔는데요. 갔는데 거긴 목사님이 나가고 교회가 반축돼가지고 한 80여 명 성도가 나오고 교회는 커요. 부지가 3,000평이나 되고
성도는 한 80명 이렇게 되지만 교육관이고 뭐 다 하시니까 교회에서 아마 크기로 따지면은 이렇게 넓이로 따지면 통영에서 제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교회가. 부자예요 또. 재정이요 남아. 뭐라고 했어? 그 교회에서 갔는데 제가 10개월을 사역을 했습니다. 10개월을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기 시작하는데요.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 꼭 등록해요. 교회 정하려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면은 설교 딱 듣고 나면 등록해요. 이게 매주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계속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80명 되던 그 성도가 한 150명 10개월 만에 됐어요. 그리고 한 20여 명 되던 주일학교 학생이 그 10개월 동안 22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통영시내 애들 다 쓸어 모으는 거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쓸어 오는 게 아니라 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새벽에 난리 났어요. 와서 춤추고 성령이 임하소서. 지들은 새벽기도 나오면 안 되냐. 나오면 안 되면 왜 안 되냐. 어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뜨겁게 하고 있는 그때 딱 찬물을 깼는데 저거 나가라. 이유가 다 있겠지만 결국 그 교회를 설립한 사람과 제가 생각하지 않고 교회 일을 상의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런 사단이 일어나게 됐죠. 그 전에 계속해서 저한테 이 정 집사님하고는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그렇게 못한다고 제가 장로님이라고 그런 바람에 이제 제가 미움털이 박혀서 나오게 됐는데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진짜 아까 집사님 얘기처럼 얼마나 공부했는지요. 나는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했고 온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성도들을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나가는 거니까. 심지어 제가 임기가 4월달까지인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부활주일까지니까 4월달까지 돼 있는데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당장. 그래서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임기는 맞추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건 세상에서 못하는 건데 안 된다는 거예요. 당장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다녔으면은 멱살 잡아내겠대요. 저 열받죠. 나도 열받죠. 나도 지금 같으면은 별로 그렇게 화 안 납니다. 지금 별로 화 안 나요. 그런 거 가지고 화낼 일도 아니고요. 그냥 우습죠. 그냥 가소롭죠. 근데 저는 그때 의분을 막 생각해요. 막 끌어오는 거예요. 나도 정확히 한다고 하면서 왜 당신들은 목사를 내보내는데 당신들 누가 뭐 나가라 하면은 나가야 되고 그런 게 없냐. 교회는 목사를 내보내고 들어오는 거는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든지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교회법도 하나 주신 건데 왜 이걸 다 무시하고 어떤 일정한 사람들을 이야기대로 하려고 하느냐. 투표를 해라. 난 그게 의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 의인 줄 알았어요. 옳은 거니까. 그런데 그때 그 만수 집사님이 투표 당일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다 심각하게 딱 하나님 이런 일 가지고 투표까지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목사님이시죠. 공동의 의장이 누굽니까? 네? 담임 목사잖아요. 당회장이죠. 당회장. 근데 의장 못하게 자기들이 오셔가지고 투표해. 제가 그날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분하고 눈물 나고
눈물은 안 나요. 눈물은 솔직히. 눈물은 안 나요. 제가 10개월 동안 얼굴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이 몇 명 나와 있어요. 그거 다 불러도 안 쳐가지고. 그래서 공동의 명부에다 불러. 그 사람들. 난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 다 투표해요. 세상 선거도요, 그렇게 하면요, 불법 선거라고, 이거 속으라고 찹니다. 투표하기 2주 전부터 성도들을 불러다가, 집으로 불러다가, 식당으로 불러다가, 끼리끼리 밥 사주고, 이래가지고요, 저를 연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그렇게 투표를 했어도 간신히 3분의 2 통과했어요. 나 내보내는 거. 아니, 내가 3분의 2를 못 얻어서 연임을 못했어요. 그럼 얼마 얻었냐? 40% 표 얻었어요.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요, 목사님, 나중에 성도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그 일당들에게 기가 죽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다가, 투표용지를, 얼마큼 그걸 준지 아세요? 투표용지가 이만해요. 이만해가지고, 딱 반 갈라가지고, 크게 써없음, 이렇게 써놓고 공개 투표하는 거예요. 또 누가 뭐 다 보는 거, 다 보는 거. 이렇게 보면 다 보여.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목사님 40% 표를 얻은 거는요, 하나님 하신 겁니다. 위로는. 그래서 그냥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금식하고, 20일 금식하고, 열흘 금식하고, 금식하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고 힘쓰고, 진짜, 사례비라고 그때가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 목사님도 섬기고, 저 목사님도 섬기고, 저기도 갖다 줘요. 그래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섬기고. 그런데 진짜 웃기는 거는요, 목사님들도 제가 섬길 때는요, 저한테 와가지고 이러다가요, 제가 그게 딱 사임하니까 호빵이가 돌아도 안 봅니다. 뒤돌아도 안 봅니다. 네, 목사님들 세계요, 목사님들 안에 예수 없는 사람 봤어요. 제가 오늘 말씀 15장 7절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들 안에 예수 없는 사람 봤어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성령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나름대로 다 예수 믿고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에 성령은 왜 충만히 마십니다. 나가시잖아요. 만난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얼마나 끈질긴 줄 아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 나가신다고요. 또 안 나갑니다. 맨날 기름 부어달라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무슨 기름이 부어지면 거기다 불 붙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기름 부어달라는 줄 아세요? 기름 부어 불 붙이면 뜨거워지니까. 진짜 웃기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기름은요, 제가 하도 기름 해가지고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성경에 기름이라고 나온 거 다 찾아봤어요. 다. 그랬더니 그게 기름의 종류가 2가지입니다. 뭔 줄 아세요? 3가지인데요. 하나는 먹는 기름, 하나는 제사장 왕 손자에게 붓는 기름, 또 하나는 바른 기름. 이게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붓는 기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 기름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근데 그 기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왕으로 임명한다는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의 기름입니다. 언약의 기름. 선지자를 임명하는 언약의 기름이고, 뭡니까? 제사장을 임명하는 그 언약의 기름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아멘. 뭘 또 달라고 해, 뭘 자꾸 약속을 달라고 그러냐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다가 불 붙이면 뜨거워질 것 같아요. 성령의 불도요, 말씀 보세요. 불 같은 말씀이 아니냐? 말씀이 그냥. 말씀이 불이라니까, 말씀이. 말씀이 불이 되어서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방망이 같지 않느냐? 말씀이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최고입니다. 근데 뭐가 더 있는 거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그 교회를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10개월 동안 성도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2배 이상 부흥했고 주일학교는 10배가 부흥했어요. 주일학교 10배가 부흥을 하고 교회가요 푹짝푹짝 얼마나 활기 넘치게 돌아가는지 말도 못해요. 목사가 와서 그리 했으면 감사해야 하잖아요. 근데 나가리잖아요. 제가 얼마나 열이 받는지 얼마나 억울한지 그것도 바로 집을 빼려요. 또 그때 제가 그 상황에 우리 노예 목사님 사모님이 소승호 집사님 얘기하더라고요. 노예 왔는데 그 사모님도 신비주의야. 그 집사님이 그 대언의 영을 받아서 대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이거 해주니까 거기에 뿅 갔어요. 그분은 손창호 목사님 사모님. 그분 둘 다 기복주의 신부주의거든요. 그분이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신령한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얘기했다니까. 신령한 집사님이 거기 감림산에 승을 바꿔야 되겠어. 신시로. 감림산에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집사람이 공부하니까 기도를 뭐 기도하려면 이왕이면 집회 있는 곳에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깝고 감림산을 가게 된 거예요. 그 감림산을 갔는데 제가 그때 서울에 이제 여기 목사님 뵙고서는 내려 이렇게 오는 길에 이제 감림산을 갔어요. 갔는데 집사님이 여기서 조그만 여자가 이렇게 막 뭐라고 하고 있는데요. 제 눈에요. 이게 뭐랄까요. 고속도로가 딱 뚫린 것처럼 쫙 하고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쫙. 크로즈업이 아니에요. 그냥 크로즈업은 이렇게 쫙 모아 보이는데 나하고 어떤 그 길이 난 것처럼 쫙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목사가 집사한테 가서 안수반 그런데요. 제가 그냥 가더라니까요. 제가 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마치고 자기 방으로 가네. 그래서 알았다. 갔어요. 가가지고 기도해주려고 이제나 기도해주나 진짜 기도해주나 안 하고 그때도 뭐 성경 쓰고 있었나 뭐 성경 보고 있었나 뭐 보는 척하고 있었나 뭐 하여튼 봤어요. 뭘 봐요. 그거 집회 끝나고 바로 들어가가지고 못 가래 무슨 성경을 봐. 내 앞에 있어서 신령한 척 하려고 얘기했지. 봤어요. 그 기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기도를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못 해주고 나중에 기도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 눈에 너무 분이 가득해가지고 지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분이 가득했거든요. 근데 찬송에 뭐라니까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뭐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마음에 분이 가득하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참 안 되는 걸 이렇게 해놓는다니까.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 기도가 안 되는 걸. 어려운 시험 당할 때 뭐 했나요? 기도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 시험 당할 때. 그래서 제가 기도가 뭔가 생각했어요. 근데 무릎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게 기도고 내가 어려운 시험 당했을 때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게 기도예요. 그게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거더라고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분이 가득해도 내 그 분에 내가 삼켜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환란에 가득해도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는 그 환란이 나를 삼키지 못하더라고요. 왜? 주께서 나를 만나서
방패가 되는 것이다. 신명기 33장 보면은 그렇잖아요. 너희는 축복자라. 너희는 복 있는 자라. 내가 너희의 방패자.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가고 딱 방문을 딱 나오려고 해요. 저 같으면은 다 내려놓겠어요. 근데 그게요. 뒷머리를 탁 내려놓는다. 다 내려놓는다. 내가 고집 부려봤자 피차 아파. 나는 그런 깡이 있어요. 끌어내려. 내가 그랬어요. 끌어내려라. 난 내 임기가 거기까지니까 난 임기까지 하겠다. 그런데 내 임기 동안 내가 정해진 그거는 나하고 둘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당신을 교회가 정한 약속이다. 그런데 그 약속을 당신들이 여기고 나를 강제로 끌어내린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를 끌어내린다면, 나 그 뒤에 당신들에게 올 부분에 대해서 난 책임 못 지겠다. 나 목사로서 책임 못 진다. 맘대로 해라. 그런 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딱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나오는데,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정당해요. 나는 정당해. 나는 옳아. 나는 의로워. 그런데 그것이 그래. 내 의가, 내 정당함이, 내 옳음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게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공의만 있었지 사랑이 없었더라고요. 이 기독교의 큰 두 줄기는 공의와 사랑입니다. 사랑과 공의입니다. 이 두 개가요, 어긋나면 안 돼요.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공의 없는 사랑이 없고 사랑 없는 공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만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해야 되지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에 바로 전화했어요. 이번 주부터 안 간다. 퇴직금 보내라. 퇴직금 뭐 안 보내도 돼요. 매달 내 퇴직금은 내 11조가 퇴직금이야. 내가 11조 하면 그거 가지고 은행에다 냈어. 줄 것도 없어요. 내가 차하고 집만 보내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나오기 전에 몇 월 며칠까지 그걸 비워주기로 했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충남산 기도원 거기다 짐을 갖다 놓으려고 짐을 다 싸놨어요. 아파트에 짐을 다 싸놓고 그냥 집사님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한 5주 이렇게 한 달 보름 정도 제가 이제 다녔어요. 집회를 다니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있는 돈 다 이거 있어. 거지고 없어도 거진데 다 헌금하고 나중에 모자라가지고 우리 처제가 무슨 뭐 차 사라고 돈을 300만 원인가 얼마 보내줬어요. 중고차로 사라고. 그거 이제 11조 빼고 나머지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 떠날 날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그 노예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약 빠진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인사하느라고 목사님 이제 내일 갑니다. 뭐 응답차도 다 불러가지고 내일 갑니다. 목사님 우리 그 아파트 바로 앞에 뭐 이렇게 창고 하나 짓던데 뭐 한번 목사님 와서 한번 보실래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다 찾아나오는데 조사하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나한테 넘긴 거예요. 그래요? 그럼 한번 봅시다. 와봤더니 제가 집사님하고 다니면서 그 교회를 보기 한 달 전쯤에 집사님 환상 꿈을 보기 전에 한 달 전쯤에 하나님께서 꿈을 딱 보여주시는데요. 꿈인지 환상이사 보여주시는데 너무 생생하게 보여줬어요. 거기 아파트 207동인가 거기에서 꼭대기에서 교회를 딱 내려다보는데요. 교회 딱 그 네모 바삭하게 그 터 교회 틀을 딱 보여주시면서 그 입구까지 딱 보여주는데 마무리가 안 됐더라고. 끝에가 마무리가 딱 안 된 모습을 보여줘요. 갔더니 준공검사가 안 났어. 다 지어놨는데 준공검사가 딱 안 났어요. 마무리가 안 된 거야. 그리고 그게 교회 건물이 깨끗해요. 아무도 손을 안 냈기 때문에.
이제 막 지었어. 그 전화를 그래서 와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집사님이 계약하라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이 주인이 운전하면서 막 100만 원 뭐 월세를 그때 당시에 100만 원 10년 전에 100만 원 달래 100만 원 월세를 100만 원이라 그래. 와, 이거 뭐 이제 막 시작하면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어떻게? 100만 원 너무 힘들다. 50만 원 합시다. 1000만 원에 100만 원 달하시니까 2000만 원에 50만 원만 합시다 했더니 이 사람이 운전 중에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2000에 50이 아니라 6000에 50을 받아야 되는데 2000에 50을 받아버리고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냥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주 노랭이도 노랭이고 아주 그런 사람인데 또 약속은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한 약속에 대해서는 절대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집안이 다. 그래가지고 50만 원으로 계약을 하겠잖아요. 그리고 나서 10년을 제가 그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고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집사님 만나가지고 다른 거 배운 거 없어요. 다른 거 배운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예요. 진짜. 난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수집사님 성정 인간적인 어떤 그런 성격과 그 바탕에 따른 신앙. 집사님은 뭘 어떻게 하든 장난을 치든 뭘 하든 이해를 해요. 왜 이해를 하냐면 하나님을 성령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성령 안에 있잖아요. 그죠? 성령 안에 있어요. 여기 보세요. 사람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우리 집사님하고 제가 10년, 11년째 이제 선교를 계속 꾸준히 하면서 제가 사실은 빚을 많이 졌어요. 빚을 많이 져가지고 이제 이번에 도저히 이제 갚을 길이 없어서 파산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집사님하고 늘 하던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그러다 망하면 어떻게 할까요? 망하면 망하지. 내가 먹고 살다가 망하는 것도 아닌데 망하면 망하지. 하나님 망하게 한다면 나 망하면 되지. 근데 진짜 망할 날이 왔어요. 근데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망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망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성도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망한 거 같습니다. 나 안 합니다. 나 계속 합니다. 나 돈만 생기면 뭐 어떻게 하면 성경기를 보낼까? 나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 생각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거든요. 예수 안에 있다면, 너희가 내 안에 있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사님 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항상 성령 안에로 교통하고 있어요. 그 교통합니다. 그 교통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파. 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요 제일 아파하는 사람. 나보다도 더 아파. 나는 별로 안 아픈데 소화도 안 되고 오줌 소태 걸렸다고 나보고 물어내라고. 뭘 어떻게 물어?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 물어내는 거죠.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 끝내라고 하니까 9시 40분까지 끝내야 된다고 하니까 끝내긴 하는데 제가 잠시만 하고 이렇게 끝낼 텐데 저는 아까도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기 딱 들어오는데요. 우리 집사람 처음 만날 때 갔던 교회가 우리 집사람 유삼촌 교회 이거보다도 훨씬 더 후진 지하 교회였어요. 물요 지금도 기술이나 좋죠. 거기요 곰팡이 물을 말도 못합니다. 거기서 수년 동안 우리 집사람도 거기서 기도하면서 의자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바닥도 아니에요. 의자 위에서 기도하면서 저를 만나서
용됐지. 돌침대에서 살아.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서 와 좋다. 저는요 딱 들어오는데 와 좋다. 저는 막 얘기 들을 때는 진짜 무슨 막 귀신 나온 것처럼 막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와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저한테 딱 물려주신 찬송이 초반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계신 것이 그러지나 내 영혼이 너희가 은총 입었느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주지 먹고 너희가 은총 입었으면 짐을 다 벗었는데 뭐가 그렇게 무겁냐? 그 증거를 보여주려고 집사님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집사님 보면 무슨 뭐 병 고치고 무슨 뭐 귀신 주사고 그런 거예요. 말씀. 오늘 저 같은 사람도 저같이 이렇게 저 절대로 고집을 꺾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집사님 통해서 내 고집을 꺾게 하시고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세워서 자랑해 주시고 전 10년 동안 전 고생한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랑해 주시고 지금도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성도 많잖아요. 그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성도 다 나갔어도 제일 많잖아요. 내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주 안에 오늘 우리 집사님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을 때 아마 큰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지하라고 해서 지하방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저 같은 사람도 보시고 저는 1년 3개월 만에 다임 목사 돼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오는 동안 가장 행복했고 가장 큰 은혜를 입은 것은 집사님 만난 거예요. 집사님 물론 집사님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께 일하시지만 그래도 집사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게 됐잖아요. 그것이 은혜죠. 감사하고 그 감사가 오늘의 토요일 거기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믿는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때의 영혼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수없이 잠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고추장스러운 거 있다면 다 제거해 주시고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것만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귀한 여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깨어지고 불태워지고 아버지 새로워지고 갱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주 생명교회가 아버지 그야말로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생명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복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아버지 주 생명재단 머리 위에 오늘 아버지 고개 숙인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